자, 오늘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단한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의 때는 삶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현실의 무게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취업의 문은 좁고 미래는 불투명하며 때로는 신앙의 자리마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이 현실을 알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이 시대의 고통과 혼란 그리고 외로움과 불확실함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삶은 마치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세상의 억압, 경쟁, 소외,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노동 환경,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이 사회적인 압박들, 빠르게 변화하는 그 문화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현실까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고난의 현실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지금 현대의 청년들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잊혀진 민족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온 자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족보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즉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이방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 그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성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바다의 물고기를 보시며 무리지어 생육하고 번성했을 때 그 번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잘 나가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잘 나가는 이 상황 속에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애굽 사회 속에서 주체적인 정체성을 상실해 갈 만한 그런 위기에 봉착합니다. 세대가 지나고 요셉을 알던 자들은 사라졌고 새로운 왕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조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은요, 이전에 있었던 성씨를 가졌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성씨를 가진 다른 민족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권을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이로움과 혜택을 받았던 그런 통치를 누렸던 그 왕조가 사라지고 새로운 민족이 왕권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해야 될 그런 때가 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대 청년들이 깊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되지 않는 세대, 존재하지만 존중받지는 못하는 세대, 이것이 오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경제적 통계에 이름이 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실질적인 관심과 인정은 점점 줄어드는 이 현실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과는 별개로, 즉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든 안 바뀌든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복을 지금 실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이 7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고 자신의 정체성조차 희미해지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번성하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8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본격적인 억압의 내용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집단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꾀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와는 다른 집단, 그 집단을 적으로, 우리가 무찔러서 싸워야 되는 그런 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성혁명을 통해 새롭게 일어난 왕조이니 당연히 정치적인 안정과 애굽의 번영을 위한 효율적인 억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애굽왕의 불안은 어떤 불안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고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애굽에게는 공포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가 세상에는 위협이 된다는 우리 역설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노동력을 착취하며 민족 전체를 억압하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다고 말하고요.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압제하다인데 단순한 일의 고된 노동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억압과 정신적으로까지 다 파괴하는 그런 것을 포함하는 표현이 이 압제하다는 표현이에요. 즉 오늘날의 청년들의 삶을 보면요, 다 이런 것 같아요. 다양한 사회 구조의 억압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M4 세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고요. 높은 주거비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불안정한 삶의 조건 등은 현대판 바로의 억압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너무 어이없는 우편물 하나를 받았는데 현재 정부 안에 저출산 대책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부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한 사단법인이 이제 대량으로 우편물을 쫙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우편물 제일 겉표지에 있는 그 문구가 저를 너무 자극했어요. 무슨 문구가 있었냐면 결혼은 25세 전에 해야 좋다. 제가 왜 어이가 없냐면, 자, 첫 번째는 여자를 단순히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기능적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5세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뒷받침과 안정감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뭐 땅바닥에 살 수도 없고 집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25세면 졸업하자마자거든요. 특히 우리 남성 청년들은 군대 갔다 오면 25세가 넘어갑니다. 즉 철저하게 여성에게만 편향된 그러한 문구인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주변에 사회복지사들한테 열심히 보내고 있었어요. 이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여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한 인식들, 출산에 대한 인식들이 여전히 이렇게 낮다라는 그런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현실을 너무 무시한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어떻게든 그 정책에 발맞춰 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단지 열심히 살라고만 하지, 열심히 살라고 요구는 하지만 존재 자체의 존엄성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집트의 파라오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역설적인 그런 문구기도 해요. 세상의 억압과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의 고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이 역사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도 보게 되면 억압의 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엄하게 시켰다라는 이 표현은요, 가루가 되도록 빻거나 지지기는 것을 의미하는 아람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페렉이라는 단어인데, 가루가 되도록 뭔가 물건을 지지기는 거예요. 빻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집트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무자비하게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군사적 고문이나 노예적 착취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고달팠던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시되고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를 엄하게 시켰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야곱의 후손들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목민입니다.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속뜻이 이제 유랑민, 방랑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유목민인 그들에게 벽돌을 만들고 농사일을 강요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노동 착취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그런 애굽의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그런 노예가 되었음에도 그들은 절대로 애굽에 동화되거나 애굽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총리로 있었지만 페르시아인으로 살아갈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동화시키려고 해도 그들의 언어, 이름, 전통, 믿음은 계속해서 살아있었고,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모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의 민족성을 가지고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줄어들고 기독 청년들은 세상에서 비정상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수인이 본호중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수인이가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지금도 계속 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멋진 훌륭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제가 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청소년 시기 때 국기 개항대에 모여서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90년대에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학교 안에 예배당을 세우자, 학교에서 예배자가 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무브먼트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특별히 주바락이라는 선교단체가 대전에서 엄청나게 큰 선교단체로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단체는 각 대전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학교 예배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펴졌던 그 기도운동이 국기개항대의 기도운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8시까지 학교를 가는 것이었으면 무조건 7시 40분까지는 먼저 모여서 함께 국기개항대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내가 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나를 하나님께 꽉 붙들어매는 엄청난 연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수인이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잘 붙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는 억압을 받을 수 있어요. 내부로부터는,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처럼 든든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절대로 고난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가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향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고통스럽고 억압적이며 외로움이 짙은 시절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다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혹독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고난 속에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그 어떤 억압과 박해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외롭고 무의미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뭐였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세상의 루저야 라고 규정하고 정의 내릴지라도 우리는 단호히 그 세상의 정의 앞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두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다윗과 같은 용기가 우리 청년주의를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